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갈 수 없어요. 두 번 갈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한 번 갈 때 어떻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특별히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 이렇게 자주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를 구경시켜준다고 구경을 시켜주는데 우리 가정을 떠나서는 그 기쁨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가족들과 같이 갔을 때 그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가족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생길을 다 살아보고 깨우치면 너무나 늦으니까 하버드대에서 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그 사람의 샘플을 724명을 샘플을 취재했어요. 그래서 7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10살이면 몇 살이겠죠? 그 사람이? 85세. 20살이면 95세.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인데 19살 때 사진과 87세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추적 조사를 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즉 어떤 교수가 몇십 년 맡고 그 다음 교수가 그래서 네 번째 맡은 교수가 윌딩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상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싶나요? 최근 밀레니얼 세대에게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를 물었을 때 80% 이상이 주된 인생 목표는 부자라고 답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더 일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추구해야 한다고 압박받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쫓아가야 하는 것들이요.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들이 한 선택과 그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한눈에 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깨우치는 것인데 알다시피 깨우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죠. 하지만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뭔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이 연구팀이 75년 동안 724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를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80%가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늙어가요. 늙은 다음에 90이 된 다음에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돈과 명예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90년 동안 그 삶의 후회는 그때 해봐야 너무 늦는 것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듯이 한순간에 이 인생을 쫙 펼쳐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얻었는데 결론을 보도록 합시다.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만든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연구의 교훈은 부와 명예,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에 관한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이 사회적으로 더 긴밀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연결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고독할 수 있고 결혼해도 고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2번째 큰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헌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들의 인생을 80대까지 따라가 본 뒤 우리는 그들의 중년을 되돌아보면서 예측하려 했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50대에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종합해 봤더니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였죠.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 고통에서요. 관계와 건강에 관한 우리가 배운 3번째 커다란 교훈은 좋은 관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결과에 따르면 타인과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건강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언제나 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 대상인 80대 부부 중 몇몇은 하루 종일 다퉜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될 거라고 믿는 한 그런 다툼은 기억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것들로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어디 있죠? 왼수는 어디 있죠? 이제 이 가까운 곳에 왼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돈과 명예를 향해서 가다가 결국 인생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부와 안위를 탐하는 유혹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는다. 죄를 묵인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이 취한 행동이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 교만한 자랑꾼들 위에 머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가장 큰 외적인 번영, 하나님과 혹은 그들 자신과 화목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젊어서 자기 자랑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이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가정을 무시하면 결국 그것을 노년에 되돌려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례를 섰는데 그 주례사가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란 말은 서로 따로 살아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제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부부끼리 하나가 되어서 부부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또는 친정어머니가 간섭하고 하는 것은 이 행복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주례사예요. 주례사.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더 중요시 생각한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사실은 골치 아팠어요. 우리 집사람과 우리 어머니가 서로 내 사랑을 반반 나눠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좀 더 주는 게 좋을까요? 오랫동안 윤리 도덕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해답을 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공경은 달라요. 이것을 해결한 다음부터 우리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혹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더 끈끈해야 되고 부모는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주어지게 되면 잔이 차니까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 잘라가지고 나눠주면 서로 갈증만 나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그래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잘하는 것을 가족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예절이나 애정을 타인이나 방문객에게 좀 덜 나타내더라도 우리들 자신의 가족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사랑과 동정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좀 더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75년간 그 추적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난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이걸 좀 더 일찍 봤으면 그래도 죽기 전에 본다고 하는 건 행복이에요. 한 우리 집사님 고모가 이 수유리에서 큰 사업체를 했어요. 뷰티샵이라고 왜 여자들 몸매 가꾸는 그런 운동도 하고 뭐도 시키고 하는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빌딩을 살 정도로. 근데 남편은 그럼 뭐 하겠어요? 뷰티샵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가정부하고 좀 뭔가 썸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남편을 다그쳤지만 전혀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CCTV를 다 달았어요. 가정에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의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점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그 약을 타먹는데 약을 타먹어도 3년 동안에는 낫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근데 내가 뭐 먹어야 되니? 아니 사업을 일군 사장이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문제가 크구나. 그래서 그 조카가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맨 앞자리에 듣고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그러더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빨리 깨닫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남편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그동안 의심했다. 그러면서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가 얼마 전까지 사업을 해서는 성공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제 몸과 마음에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은 지옥가다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밤이면 온갖 상상과 공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깨어진 후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나가 있어도 남편이 의심스러워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세월이 힘들고 외롭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집안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제 눈으로 남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찾아온 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밥맛을 잃어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변비도 심하고 춥고 어지러웠으며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을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점점 증상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선택할 판단력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저에게 다가온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하였습니다. 1년 전부터는 아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조카들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심신이 죽어가는 저를 새로운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열심히 강의에 몰두하였습니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제야 하나님 믿게 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쫓아가는 생활을 그만두기 위해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과감히 청산하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고 먹기 싫었던 밥이 맛있어지고 소화가 잘 되며 잠도 편하게 자게 되는 등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증상들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암흑같이 어둡기만 했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완치되어 제 스스로 쉼터를 나가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의심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웃음이 넘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장님, 사모님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렸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정을 꾸렸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듯이 가정에도 가장이 있고 부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부인이 더 똑똑할 때도 있어요. 국무총리가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명령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편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남편을 존경해주면 부인은 그 덕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고 하늘의 원칙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가정의 일을 주도해서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길을 꺾어놓으면 남편이 나중에 반패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후에 편하려면 남편을 자꾸 세우세요. 그런 부인은 편하게 되겠어요. 남편들은 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항상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뤄주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러면 여자는 이걸 사랑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남편과 여자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죠.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을 나눠가려고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존경하고 며느리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남편을 공경해야 돼요. 시부모를.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부인은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가끔 이 부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오해가 있었어요. 또한 오해가 있을 뿐만 아니고 가정의 그런 원칙을 무시해버리니까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가정이 이제 우리가 외국인 프로그램 하면 여기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인이 특별히.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이 꽤 똑똑해요. 똑똑하면 남편이 어떻게 보이죠? 남편이 바보같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항상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 남편하고 살 수 없어. 선교사 가정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희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남편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안경을 씌워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안에 일어난 이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몇 차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간증 하나하나가 제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간증을 하신 분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예수님 안에서 갖는 진정한 관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제 부인이 저에게 편지 하나를 읽어주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부인과 함께 하시고 계시며 다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 이것을 밝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닫고 남편에게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게 한번 주눅 들게 하잖아요. 당신 이렇게 돈도 못 벌어. 우리 집에 이 티코는 뭐야, 티코. 다른 사람 소나타 타는데 이건 뭐야.
그래 한번 기가 죽기 시작하면 쉽게 기가 죽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를 기를 살려놓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경험을 해봤는데 과거에 대단하게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대단하게 나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한번 기가 죽으니까 형편없이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 여자가 현명한 사람은 그 남편을 잘 기를 살려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사는 건데 덜 똑똑한 여자들은 남편을 기를 죽이고 자기 혼자 애써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래요? 대답하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남편을 살려놓고 자기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애들과 함께. 자기가 돈을 악착같이 벌고 남편을 기를 죽여놓고 당신은 설거지만 해. 이렇게 해놓으면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형편없이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한 여자가 은전을 잊어버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죠 지금? 집을 쓸고 닦고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드라크마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안에. 집안에 무슨 드라크마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들의 가족이 신앙에서 떨어져 버릴 경우도 있었고 또한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들 사이가 멀어져 버릴 경우도 있고 이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일 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생활 습관을 살피고 잃어버린 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잘못이나 가정 처리법에 어떤 결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질의문답 시간에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회사 일이고 출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떠나버리지만 가족만은 남아있는 거다. 가정에 정말 소중하게 가정을 챙기시라고. 너무나 이게 소중하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저는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우리 아이들 돈 잘 벌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갖고 용돈 주고 그거 좀 갚느라고. 그때 내가 좀 더 많이 깨달았더라면 젊었을 때 잘해줬을 걸. 이미 애들이 다 커버린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 소통하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소통하는 거라고. 근데 소통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난청이에요, 난청. 난청은 먼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는데 난청이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청 오기 전에 소통 많이 하세요. 난청이 되면 급격히 우울증으로 빠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귀가 잘못되면 빨리 이거 끼더라도 이거 보청기. 이거 빨리 끼어서라도 이게 소통을 하세요. 소통이 안 되면 난청이 오고요. 난청이 온 다음에 뭐가 온지 아세요? 치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치매예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남편과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같은 가정에서 말 안 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하는데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내가 찬양이랑 아멘이 몇 년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여기에서 대화를 하면서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저녁 운동을 가서 하늘의 별을 보는데 별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맨날 별을 보면 제가 근심을 했거든요. 근데 별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리를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 이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조건 없이 쳐다본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통증이, 이 아픔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고 계속 쳐다봐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유튜브랑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되게 관심사거든요.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관심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켜도 그냥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 정말 은혜였고 감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문제. 제가 죄책감을 가지면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까지도 가는 거예요. 몇 달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예수님을 사모님 말씀하신 10,000번 이상을 부르니까 1일로 줄어들다가 몇 시간으로 줄어들다가 몇 분 만에 해결이 확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한테는 가장 큰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신랑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커졌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미안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은 제 앞에서 거의 울지 않는 사람인데 울먹울먹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진짜 좋은 곳이다. 나도 가봐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곳이 좋은 곳이죠? 남편한테 용서를 빈 사람, 그곳. 여러분 오늘 손을 한번 잡아볼래요? 여보, 용서해줘. 한마디 해볼래요?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지금 얼떨떨했는데 네. 이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용서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여러분이 누구든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분노, 추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단히 속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는 것은 구원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큐바에서 미국기를 몰고 탈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렌조는 지난 91년 미그 23기를 몰고 미국으로 탈출해 망명했었다. 구랍 19일세 스나 310기를 몰고 단신으로 쿠바로 날아가 부인과 두 아들을 데려오는데 성공한 전 쿠바 공군소령 오레스토 로렌조 페레시. 쿠바에서 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오니까 자기 가족들이 남아있는데 이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그러나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너 오면 사형이다. 그래서 어느 날 계획으로 큐바로 몰래 잠입해 비행기 타고 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로렌조를 영웅으로 맞이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쿠바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여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약 2년 전 페레즈가 쿠바의 비행기 조종사로 있을 때 소련제 미그기를 타고 플로리다도 망명을 한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쿠바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올 경우 사형을 당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레즈는 아내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어 비행기로 데리러 갈 테니 하바나 동쪽 해안도로에서 토요일 해질녘에 자신을 기다리라고 전했습니다. 페레즈는 홀로 낡은 경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를 출발해 중간 지점부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 고도를 낮춰 해수면 위 3m 높이로 날아갔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그는 착륙 전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착륙할 고속도로를 찾았을 때 승용차 한 대가 지나고 있었고 트럭과 버스가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양쪽 차 사이에 그는 착륙하였고 트럭 몇 미터 앞에서 겨우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족들을 태우고 유턴하여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올라타자마자 아빠 아빠 하고는 저를 안고 만지려 했고 첫째 아이도 뒤따라 저를 부르며 안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륙할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였지만 가까스로 이륙하여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이 오늘 자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짧은 뉴스지만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가족이 뭐길래? 새로 결혼하면 되잖아요. 미국에서 더 이쁜 여자하고 더 돈 많은 여자도 있고. 어떠세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가족이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를 가야 돼요.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정장치이자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가정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이 가정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하늘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만이에요. 기만. 절대 그렇게 하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 가족들하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어요? 따라서 가정을 소중히 아끼세요. 몇 번 이게 강조를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솔로몬은 돈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노벨상 12명 중 6명의 유대인이었어요. 2013년에. 지금 돈 많고 그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번에 붙었는데 이란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못한 이유는 미국의 재벌들이 미국의 국회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니까요.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만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건. 그래서 이는 정말 훌륭했고 돈도 많고 그리고 그의 유명한 판결 있잖아요. 친자식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아이를 반 잘라주라. 얼마나 이런 지혜스러운 심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시바의 여왕 그 영화를 봤는데 와,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솔로몬. 나도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너 이거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솔로몬을 존경하고 그랬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우리 이 작은 마누라 700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자들이 그때 태어나지 왜 지금 태어나가지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보, 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뭐든지 내가 다 주고 싶어. 그러면 나하고 가서 저기에 절 한 번만 해줘. 넘어가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솔로몬은 실력이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외화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며 엄청난 경제적 부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클 수밖에 없다. 다 가졌잖아요. 왕, 돈, 후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실패했어요? 왜? 머리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75년의 그 추적조사처럼 인생길을 다 살아봐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 살아본 사람의 경험담을 우리가 참작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왜 실패를 할까? 솔로몬은 인생의 실험에 들어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길을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실험할 때마다 그는 헛됨과 심령의 괴로움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우리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또는 영원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하게 해야 돼요. 이제까지 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하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돈과 명예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버드대에서도 그걸 연구했잖아요. 724명이나 75년이나.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거예요. 발전적인 삶을 위한 야망과 노력도 아무 가치 없는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을 제쳐놓고는 실로 인생과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는 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그가 거룩한 지혜 속에서 자라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정리할 때뿐이다.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생각한 가정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와, 네, 이거 사진 찍었겠죠? 네, 나중에 이거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점호 취하듯이 점호를 취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나중에 결론을 내려요. 잠언 1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어제 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편지를 나누고 소감을 얘기하고
근데 제 마음에 탁 와서 감동이 된 한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부인은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산 삶에 인생의 끝에 서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한 충격이 있을 때 우는 것이에요. 어제 계속 내 옆에 앉아 계셨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그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 분 계신데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다 보니까 우리 자식 같고 그래서 우리 특히 그 남자분들한테 반면 교사가 되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잠깐 뭐 글을 썼는데 정말 우리 남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리 엄마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51년 전 21살 때 내 나이 28살 철없는 이 사람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 견디고 하염없는 생활고 끝이 없는 마음에 상처를 준 이 사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 당신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당신 처음 만날 때 어리고 가냘픈 21살의 나이에 시집을 온 당신 고생 다 하고 특히 마음의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필설로 어떻게 다 합니까? 여보, 주리 엄마 용서하여 주시게 용서하여 주시게. (70이) 넘으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준비하기 전에 과거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찔렀던 과거들이 다시 한번 회상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 되기 전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간곡하게 얘기 들었는데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원수를 알고 끝까지 가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찔러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아직 내 나이가 조금 젊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분도 중년도 노인도 꼭 이것을 우리는 겪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늘 갈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용서합시다.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서로 손을 붙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잠깐 1분이라도 좋아요. 서로 부부끼리 손을 잡고 여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하기가 거북한가요? 한번 해봅시다. 네. 용서하세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80대, 90대 행복하고 건강하대잖아요. 그러면 50대도 안 된 사람은 얼마나 여유가 많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 솔로몬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5장 18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즐겨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해 주신 그 짧은 동안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다. 분복이네요, 우리에게. 그저 마누라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행복합시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일부러 부부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원칙을 살펴보니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붙드신 사람들은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이 잘 보존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감사히 여기며 서로 행복을 나눠가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선물로 주신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교육시키면서 우리가 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늘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당신의 영께서 오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해주셨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기미를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가정 이끌고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은 가정을 끌고 주님께 지혜를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남편을 존경하면서 동반자로서 아이들을 충실하게 기르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